고대부터 여러 문명이 세대를 거쳐 전해온 한 예언이 있다. 우리가 우주의 본질과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를 이해하게 될 때 더 이상 어려움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숨겨진 기회로 보게 될 것이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운 순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열린 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둠 속에 내몰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곧 선택지가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우주는 신비롭게도 시련을 소중한 배움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다. 단, 우리가 충분히 깨어 있어야 하며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 힘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당신이 빛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어려움이 기회로 변할 때 인식해. 삶의 모든 발걸음에는 도전이 따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사실 삶의 모든 어려움은 무의미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우주가 깊은 가르침을 숨겨놓은 껍질일 뿐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며 맞설 필요 없이 그것을 활용하여 내면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오래된 전설 속에서 위대한 스승들은 항상 혹독한 시련을 마주했지만 바로 그 시련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가 되었다. 이 가르침은 모든 문명에 존재하며 힌두교의 성인들부터 중국의 도사들까지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시다르타 고타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옛 현자들 또한 극심한 고통과 가혹한 시험을 겪으며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위대한 스승들에게 공통된 점은 어려움 앞에서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것임을 이해했다. 모든 시련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한 걸음이며 우주의 무한한 신비를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다.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억압당하고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기보다는 이를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도약하고 새롭게 변화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모든 어려움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평정심과 지혜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주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삶의 모든 어려움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시각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창조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새로운 힘으로 변화시키기. 우리가 시련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다. 이러한 감정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단순히 경험하고 견디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 형태이며 우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강력한 원동력으로 전환하여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사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시련에 맞닥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 숨겨둔 두려움과 한계를 마주하는 것이며 이는 아직 탐구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영역과 대면하는 기회가 된다.
압박감, 상처,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게 되며 이 감정들이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단순히 밀어내고 회피하려 한다면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절대 발견할 수 없다. 고대의 전설을 살펴보면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항상 모든 시련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인도의 전설적인 왕 아쇼카에 관한 것이다. 그는 폭력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러한 경험들이 그의 해탈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다. 자신이 저질렀던 잔혹한 행위를 마주했을 때 그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과 깊이 대면하며 그것을 내면의 혁신적인 변화로 전환시켜 모든 이들을 위한 자비와 평화를 찾는 영적인 혁명을 이루어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힘으로 전환하는 과정. 부정적인 에너지를 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과정이며 명확한 의식이 필요하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분노, 슬픔,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강력한 원동력이 될 준비가 된 에너지로 변화한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앞에 서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무력감은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올바르게 인식될 때 우리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오래된 영적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불교에는 공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평온으로의 변화는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주의 법칙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필수적인 원재료이며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삶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조차도 위대한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부정적인 에너지를 힘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역경은 우리를 스스로의 완전함과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줄 것이다. 우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영적 스승들이 늘 가르쳐온 깊은 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주는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건과 시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반영이다. 우리가 삶의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우리는 결국 스스로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된다. 우주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이다. 우리가 시련에 직면할 때 사실 우주는 우리에게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믿음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거울을 통해 오직 어려움만을 본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그 모든 시련이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임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직장에서의 실패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으며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마치 우주가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실상 우주는 단순히 그가 내면에 품고 있던 믿음과 한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 실패 뒤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 혹은 스스로 설정한 한계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믿음을 바꾸는 순간 우주는 그 변화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단숨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나 단순히 인식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시련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우주는 거울이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결국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꿀 때 주변 세계 역시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주는 그 사랑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기회와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줄 것이다. 동양 전설 속에는 한 가난한 거지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 거지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품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점과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이 가진 숨겨진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자 그의 삶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도 점차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세상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스승이 되었다. 우주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가 반영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 모든 어려움과 실패는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물로 여긴다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우리에게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모든 사건, 그게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배움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요소다. 만약 우리가 우주를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장애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실 창조, 의식의 힘을 쥐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고정된 현실이며 변하지 않는 법칙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과연 현실이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 것에 불과할까?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성한 본질을 가진 것일까? 수천 년 동안 영적 스승들은 현실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즉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르쳐왔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본질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현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낼 수 있는 빈 캔버스와 같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신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 이는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서도 입증된 원리로 모든 사물은 에너지의 파동을 띠고 있으며 인간의 관찰과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스승들의 전설 속에는 항상 현실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핵심 요소로 등장한다. 그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와 우주 사이의 무의식적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시타르타 고타마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의 마음이 완전한 순수성과 평온에 도달하자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분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그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현실 또한 변화한다.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부정적인 신념이나 제한된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에너지이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의식의 장터들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육안으로 이를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인식과 의도를 통해 이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집중은 곧 창조적인 힘이 되어 삶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의식의 힘이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명확한 예는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사건과 기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의식이 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양자 물리학자 맥스 플랑크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또한 우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연속이며 우리의 의식이 그 가능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식의 힘을 온전히 활용하여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생각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도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우주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며 우주는 그것을 반영하여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준다. 따라서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면 현실은 더욱 그러한 요소를 반영하게 되고 반대로 가능성과 기회에 집중하면 더 긍정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것이 우리가 즉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거나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 세상은 더욱 유연해지며 우리는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을 직접 조율하는 창조자가 된다. 고대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성인과 스승들이 의식의 힘을 활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할 때 현실도 변한다는 깨달음이다. 우리 내면이 변화하면 더 이상 시련이 장애물이 아닌 우주의 신비와 내면의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신비로운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경이로운 영적 탐험을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에너지가 넘치길 바랍니다.